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주 밝고 어색하게 인사를 잘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응원하지 않고 세상 소리를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에 대한 아포리즘,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용기와 희망을 얻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간순간은 세상의 말도 큰 위로를 느낄 때가 있어요. 작년부터 조금 이렇게 이슈가 된 그 베스트셀러 서점에 많이 있던데 이 책이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 같은 그의 책들이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글이나 또 세상 사람들은 위로를 얻기도 하고 도전과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대치된 것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고 교회에서 우리는 진리를 성경으로 받아들이는데 다른 메시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래요. 요즘에 많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올라오는 말이에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 말 뭐예요? 버려라, 버려라. 근데 세상 관점에서는 사실은 끄덕끄덕해요. 왜냐하면은 맞거든요. 근데 세상 관점 말고 오늘 우리가,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작년에 또 나온 거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는 사람 변한다거든요. 그 앞에는 주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변한 사람이 있고 변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이 온전히 적용이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런 말 합니까? 세상에서는 왜 버리라라는 말 하냐면 세상에서는 갑질하고 있으면 그게 힘과 권력이 돼서 인격을 멸시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리라 그러면 편해지는 것 같아. 너 끝이야. 버려버리면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안 보면 되지. 그런데 주 안에서의 사람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안 변한다고 주장도 할 수 있어요. 성격은 안 바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뀝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이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보아너게예요. 우레 자식입니다. 우레 자식. 우레 자식. 무슨 뜻이냐면 번개입니다. 번개. 우악! 우악! 합니다. 자기 말이 먼저 나가고.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떤 사도로 끝나는지 아세요? 그렇죠. 사랑의 사도로 끝이 납니다. 변해요. 고쳤으면 안 된다, 버리라라고 말하는 세상의 말 속에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맞아, 우리도 똑같은 말 해보십시오. 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다 버려. 끊어버려. 그러면 여기 뭔지 아세요? 다 송장입니다. 하나님이 고쳐 쓰지 않고 우리를 버리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다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 없는 하나님 만나면 오늘 우리는 다 시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다 그냥 그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그 권능의 손길 아래서 우리는 다들 먼지가 되어서 날아가 버렸을 것 같습니다. 고쳐 쓰지 말고 버리라. 오늘 그러면 살아있는 자가 없어요. 모두 다 홀로 다 끊어버려야 돼. 안 그래요? 혼자 살아야 돼요. 독초한다 그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즘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비율로 40% 넘은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혼자 살아요. 근데 언제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옆에 사람이 죽으면 송장 냄새가 나서 나 불편하다고 신고하면 그때 옆에 사람이 살았었고 죽었구나로 안 되는 거죠. 계속 보도가 돼요. 이것이 지금의 현대예요. 혼자 살아라, 혼자 살아라. 그러면 결국 뭐라고요? 송장되는 우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은 나도 그를 버리면 되겠지만 우리도 버림받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한테 오늘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없고 용서와 이해가 없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인데, 오늘 예수님도 홀로 되시는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홀로 되셨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읽어보길 원하. 혼자 되셨지만 승리하셨던 말씀,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독초 유일한 홀로가 바로 예수님이 최초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끝납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혼자 있으면 뭐라고요? 결국 홀로 남는 시체로 발견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사실은 왜 혼자 됐냐면 예수님 혼자 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버리거든요. 예. 그렇게 함께 한다고 예수님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다 떠나버려서 예수님은 홀로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홀로 채찍에 맞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죠. 실제로 가룟 유다가 끌고 왔던 그런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며 제자들이 그 로마 병정들을 보고 다 도망가 버려요. 심지어 뭐요? 겉옷 하나 입고 있는 것도 던져버려서 벌거벗은 못으로 도망가 버리면서 예수님 홀로 놔둬버립니다. 야, 그것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거기서 끝난다면,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기서 끝난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지 말고 오늘 본문 속에서 니네들 나 다 버리고 도망갈 거잖아. 나 너희들 안 봐. 너희들은 끝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꾸지람이 아니라 오늘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3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2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날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바로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아는 말씀을 보았지만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가질 때 세상과는 다른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온도 차이가 생기고, 그러면 평안이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승리를 주시겠다. 그것이 어디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었다. 답은 어디예요?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혼자 있었지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법은 하나님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실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저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저들을 알고 깨닫는 것이죠. 결국 답은 뭐냐면 앞에 27절에도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이 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 존재를 용서받지 못할, 오늘도 버리고 도망갈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승리의 이유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보면은요,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못 나갑니다. 가로막히고 또 가로막혀서 대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중에 으뜸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줄을 매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 돼요. 잘못했다간 죽을 수 있어서. 하나님이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되는, 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마음대로 기도하죠. 이거 사실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놀란 특권인데 우리가 자꾸 모르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뭐 작은 식당에 가서 뭐 나오면 어떻게 하죠? 사장님 일로 와보세요 이러죠. 그럼 사장님이 와서 막 머리를 조아려요. 작은 식당일 때. 근데 조금 그 규모가 커지면요, 사장님 안 나옵니다. 예. 사장님 바쁘시다 그러죠. 그럼 우리 잘 보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를 사거나 가전제품을 샀다고 보세요. 샀는데 바로 고장났어. 제품이 하자야. 콜센터에 전화해. 사장님 바꿔요. 지금 방금 샀는데 고장이에요 이거. 이런 불가능한 얘기죠. 사장님 못 만납니다. 우리 인생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세요. 가장 위대한 제품을 만드셨는데 우리 고장나면 원래는 못 만납니다. 비서들한테 찾아가든가 아니면 뭐 지배인이나 뭐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요. 하나님 AS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저 인간도 AS 좀 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말할 수 있는 가장 높고 위대한 그룹 총수, 최고 총수에게 오늘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이 놀라운 거죠. 가장 높은 초대기업 회장님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조건들을 만족해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놀라운 거죠. 근데 거기서 이 읽은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들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시면 알지만 다른 유대인들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사랑한 척했지만, 똑똑한 척했지만 예수님 버리고 떠나갑니다. 대제사장 가장 하나님의 법 잘한다고 한 사람 예수님 사랑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남들과 다르게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배움도 없고 그냥 일반 범인입니다. 분명히 범인이라고 사도행전은 얘기하는 그 범인들, 아무것도 아닌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대.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헬라어 본문에 보니까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이에요. 현재 완료가 뭐냐면, 우리가 영어 공부 옛날에 have pp인데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를 일부러 시제를 현재 완료 시제로 예수님이 넣어주셨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have loved, 너희가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고 계속 사랑할 거다라는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 그러니까 일회용 사랑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의 사랑이 아니고 과거적인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뻔이 아니라 지금 사랑했고 계속 사랑할 거다, 후회 없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랑할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는, 너희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먼저 말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랑,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느끼지 못할 때, 잘 안 될 때 왜 사랑하지 못할까? 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까? 우리 보면은 우리에게 사실은 문제가 있죠. 왜요? 내가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릴 때 그랬어요.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싶어 할 때, 그러면 그 사랑들 보면은 우리가 알지만 젊은 사람들도 삐걱삐걱 대요. 너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줬냐? 나는 이거 주고 싶다. 아니 난 이거 받고 싶다. 그러면 삐걱삐걱 대는 거죠. 사랑이 조건적이니까. 여기 정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받고 싶은 사람이 받고 싶은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드리고 싶은,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말고 하나님이 드리고 싶은 거 드려본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받고 싶고, 하나님은 나의 진정 어린 찬양과 고백을 받고 싶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 예수님 사랑한다는 그 고백 받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다가 멈추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상대가 좋아하는 거, 진짜 사랑하면 상대가 좋아하는 거 주게 돼 있지 않나요? 우리 아이가 그 향수를 만들어서, 과일맛 나는 향수, 그 이순신 축제할 때 가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이게 우연히 발견해서 한번 뿌려봤어요. 되게 달콤해요, 향수가.
마음껏 한번 뿌려봤죠. 재밌으니까. 그리고 냄새가 달콤해. 그리고 있다가 우연히 아내가 제 옆을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눈이 깜짝 나면서 순간 눈빛이 흔들리면서 아내가 배신감의 눈빛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먹었어? 내가 사랑하면 내가 맛있는 걸 혼자 먹지 않고 주는 걸 아는 사람이 혼자 먹었다고 순간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해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죠. 어느 이제 교수님이 부목사 시절을 보내신 교수님이 있는데 그 부목사님은 그 교수님은 밀가루 음식을 못 드세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서 장애가 좀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을 신방을 했는데 국수를 삶아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방하는 권사님이 국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못 먹는다고 말도 못하고 그 교수님이 부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주셨으니까 엄청 맛있게 한 그릇 뚝딱 먹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 빨리 먹고 해치우자 기도하면서 딱 먹었대요. 어머 우리 부목사님 잘 드신다고 한 그릇 더 주신 거야. 어떻게 다 먹었대. 야, 한 그릇 싸주시네. 집에 가서 이렇게 먹으라고 싸줬대. 그러면 집에 가서 그분이 좋아해 주신 거지 그럼 집에 갖고 가면 그거 드실까요? 안 드실 것 같아? 못 먹죠. 아마 장에 배탈 났고 토하고 막 그랬다 설사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문이 난 거죠. 우리 부목사님 국수 엄청 좋아하신다. 신방하면 국수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 잔치국수가 그때 나온 것 같아요. 내가 할 때. 국수만 먹는 거죠. 묻지도 않았어. 참 안타까운 비유인데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기준으로 옛날에는 드렸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내가 좋아하는 영화, 내가 좋아하는 책도 있고 요즘 먹는 것도 기호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드리고 먹으러 가자 그러는 거지. 먹으러 가자. 근데 어떤 사람 숟가락도 안 떠. 뭐야 너 내 정성을 뭘로 알고. 근데 어떤 학생이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 갑각류를 먹으면 기도가 좁아져서 숨을 못 쉬는 그런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대게랑 킹크랩을 못 먹어. 그런 친구랑 먹어야 되는데. 근데 비싼 거잖아. 너 못 먹으면 되냐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는 난 죽는 음식을 먹이는 기도가 막히더라니까. 그런 게 있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고 싶은 거를 드려봤냐 이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제자들이 드리는 이 믿음이 이 사랑이 주님은 받으실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지켜낼 사랑으로 딴 데 안 간 사랑. 어쩌면 대조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왜 내 사랑 안 받아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드리고 싶은 사랑을 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랑을 드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그것 해야 돼요. 내가 좋게 여긴다고 내가 비싸게 여긴다고 해서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요 보세요. 자기 멋대로 배웠다고 하는 지도자들처럼 자기 멋대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대단한데 왕 만들어야겠어. 그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셨잖아요. 대단한데 당신 왕 해야겠어. 내가 만들고 싶은 존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부모들 선생님들의 실수도 그거 있잖아요. 내 자녀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 어떤 틀에 가다 버리고 그래서 공급해. 틀에 갇힌 자녀가 나와. 안타깝죠. 요즘 오이가 호박이 다 똑같고 비닐이 똑같이 나오죠. 네. 가둔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 오늘 보십시오. 그 사랑 아무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정받아요. 또 이어서 사랑받았던 건 뭐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역시 이 단어 역시 헬라어로 원래 믿음이 피스티오인데 이게 보니까 역시 완료로 페피스투카테라고 일부러 완료인 것을 보여줬고 영어도 현재 완료로 믿고 계속 믿을 거야 라는 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지금 믿지만 앞으로 믿을 거야 라는 이 단어를 그게 너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 제자들은 작지만 고백했어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확실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은 제일 잘한다고 했던 지도자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했던 이들은요, 율법을 그래서 지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법을 무조건 지켜내야 된다. 못 지키면 혼내켰던 그들은 예수님이 했던 일 안 믿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하나님이 하신 일 안 믿었습니다. 나면서 못 보던 자가 보았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오히려 구역에서도 그걸 알려줬는데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걸로 끝나나요? 더 큰 잘못은 뭐냐면 믿지도 못하겠어요. 너 믿으면 출교시킬 거야. 우리 공동체에서 왕따 시킬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뭔가를 갖다 넣어야 되니까 그거 바알세불이 한 일이야. 마귀의 왕이 한 일이다라고 갖다 넣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나사로도 못 믿겠어요. 나사로도 출교시키는 그거예요. 협박과 위협까지가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희망이 여기 있어요. 믿는 자의 조건은요, 혈통이 아니잖아요. 제자들 보십시오. 혈통이 뭔데요? 제자들이요, 많이 가졌나요? 아니요. 제자들이 많이 배웠나요? 아니요. 오늘 보니 많이 배운 자들이 오히려 더 안 믿어요. 가진 게 없어도 되더라고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이건 말도 안 되다는 그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인도함을 받아서 세상 어떠한 풍파가 몰아쳐도 승리할 수 있었다니까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희망을 갖는다고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해마다 성탄이 되면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뻐하고 있어요. 정말 기뻐합니다.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기뻐해요. 해마다 잊지 않고 기념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가장 높으신 분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구해서 받고 누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답변으로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2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기에 뭐냐면 기독교 핵심이 한 번에 쑥 담겨 있어요. 뭐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왜 가시는지로,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 알죠?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도 그 믿음 지키었다고요. 엄청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봤어요. 들었어요.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열린 보혈 의지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의롭다함을 받아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던 자가 자격이 생겼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못 받는 건데 우리는 자격 있는 자들이 다 됐어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격 있는 자가 되었다고요. 원래는 자격이요? 없었다고요. 어린 노예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아주 험한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떤 이 대부요가 와가지고 저 노예 값을 10배 치를 테니 저 어린 노예를 풀어줘라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 저 노예가 뭔데 그 많은 돈을 주고 저 노예에게 자유를 주냐. 그 대부호가 얘기하는 거죠. 나 저 아이를 사랑한다. 나 저 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풀어줘라.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 노예 어린아이 힘없는 아이가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사랑해서, 그분이 그냥 사랑해서 그렇게 받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에요. 잠시 모를 수 있지만, 깨달음이 잠깐 불안할 수 있지만,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는데 비록 지금은 연약해져도 이 사랑과 믿음은 커져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지금에야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지금에야 밝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이제 너희가 그런데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사실은 좀 연약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가짜 믿음. 문제는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연약하고 미성숙한 거 아시죠? 온전한 사람이 지금 이 땅에는 없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믿음은 점점 커져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커질 때 정말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교만해서 내가 안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조금 알아. 원래 교회는 이러지 않았어. 이렇게 교회하지 않아 라는 그 알미, 그 교만이 교회에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겸손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더 세우잖아요. 그 순수한 믿음은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고 그리고 불안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커져갈 거예요. 오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데 사실은 그 믿음이 지금은 조금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라는 그 말 하나에 사실 함축적인 게 있죠. 지금 믿는다고? 결국 이 말씀은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막 받아 누리고 막 정말 와 대단하다라는 믿음의 칭찬을 듣고 있지만 그런데 그도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 걸릴 수도 있고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알게 된 것 주님 그저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점점 커져가고 지금 조금 알았다고 교만하지 않고 지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31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끝이 났다는 것이죠.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습니까? 신약 성경에 기로의 이 갈라짐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가 그 장소가 있어요. 언제였냐면 마태복음 16장인데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께서 어디에 이르렀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그리고 제자에게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큰 갈라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빌립보가 가이사랴 로마 황제에게 그 도시를 바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당신이 진짜 왕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바쳤고 야 너 대단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 지역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자라는 지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큰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도시의 가장 큰 사람은 인간입니다. 모두가 인간이 왕이 되는 세상에서 인간이 최고가 된 그 지역에서 오히려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다 시저, 가이사랴, 빌립에게 왕이고 황제고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점검을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었어요. 믿음의 점검, 여기서부터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결정적일 때 사실은 우리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평안할 때, 잘 먹을 때, 등 따실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때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족한데도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할 때 어쩌면 우리가 복 받기 전에 믿음의 점검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정말 믿는가?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 있는가 점검이 돼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점검의 시점이 십자가로 가는 점검의 시점이에요. 십자가로 갈 때 예수님이 죄인들이 가는 곳에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방금 전까지 믿는다라고
함께 죽는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제자들이 무엇으로 버텨낼 수 있는가? 믿음으로 버텨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더니 그 사랑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요거 말씀하시고 잠시 후에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서 죽으시는데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다 도망가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포기했다고요? 예수님이 포기 안 하셨다는 거죠. 저들의 믿음을 지키기를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보다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 여러분의 삶에서 절망의 때가 올 수 있거든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제자들도 그걸 느꼈잖아요.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데 그분이 안 계실 때, 여러분 그거 느낄 때, 그 절망의 때 여러분의 믿음이 그때 나타난다는 거죠. 확실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요, 구속의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구속, 너희를 살리려라고 말했는데 십자가로 가요. 그 룰루랄라 가지 않았다니까요. 처절하게 갔다니까요. 계집종에게 맞고 침뱉음 받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렇게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저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지금 진짜 본성, 죄성, 연약함을 받고, 그러면 제자들이 다 달아났을 때 이걸 다 알고 계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동일한 말씀이에요. 현재 완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너희가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거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함께 할. 순간 도망갈 수 있죠. 아니다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있어요. 3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을 주노라. 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이 16장 처음 시작 때 그랬어요. 스캔들 나죠.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실족하고 넘어진다의 답변이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너희는 다 넘어지고 쓰러질 거지만 아니, 평안할 거야. 너는 승리할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여기 한 가지,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이 달아나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고 말해요. 그죠?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달아날 거야. 나 홀로 돌 때가 올 거야. 너희들은 다 달아날 건데.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아셨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제자들이 니네 나 좀 있다가 도망갈 거잖아. 이 자식들. 그렇게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망이야. 다시는 안 봐. 근데 여기에 드려진 말씀이 뭐가 느껴져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쇼펜하우어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분명히 다르죠. 연약한 인간, 그 죄성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조금만 아파도, 우리 작은 고난만 와도 주님 버리고 없다고 징징 짜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또 사랑해요. 또 사랑하는 우리. 다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내 의지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이긴다. 성령께서 함께해야 이길 거야. 지금은 비록 니네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망가지만 니네 나 버리고 도망갈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막 죄책감에 막 잘못했어요. 막 못 살 것 같지. 절망에 빠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알려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굳이 하셨냐고요. 나 알고 있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쓰러질 거 알고 있어. 오늘 너는 또 나가면 쓰러질 거 알고 있어. 그래, 알고 있어. 근데 뭐예요? 그래도 나는 사랑한다. 이거 알려줘요. 너 또 나 없는 곳에 갈 거잖아. 나 버리고 갈 거잖아. 근데 나 알고 있다. 그런데 나 그래도 사랑한다라는, 사실은 사랑의 용서와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사랑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 사실만으로 세상은 우리를 공경합니까? 공격하죠. 공격합니다. 담대하라라는 말을 왜 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를 올가매요. 왜 예수 믿냐라고 공격한다니까요. 그런데 뭐래요? 용기를 내라,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세상에 나가면 막 두려워요. 이것저것 병마 때문에 두려워요. 가리고 숨고 말 못하고 없고 그래서 두려워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맞서라라는 말이에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기셨대요. 이미 이겼대요. 이미 정복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때라는 것이죠. 더 믿음을 가져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껏 사랑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매도, 또 버리고 도망갈 거 알매도 다시 돌아오도록 오늘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맞아, 주님이 나 도망갈 거 안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냐면 울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 도망갈 거 알면서도 우리한테 이미 말씀하셨었잖아 라는 거 제자들이 모여서 울면서 고백하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나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 내가 넘어질 것도 아는데 주님이 나를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베드로는요, 야, 말 마라. 나 주님이 3번 부인할 것도 말씀하셨었어. 그럼 그가 뭘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21장에 뭘 알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사랑을 없었다면 그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 주님 사랑하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내 구주 예수를